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세일을 이루시죠?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세일을 이루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것일까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틀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을 우리가 예로 들면, 그럼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게임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지금 공부하는 시기 아닙니까? 공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학생이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한 학생이 성공하겠습니까? 물론 후자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이라고 하는 연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덕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동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술자에게 여러분 연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그런 프로들의 차이를 보면, 물론 이제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연장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망치를 사용해서 못을 박아도 좋은 연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두세 번이면 못을 박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번씩 두드려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어깨만 뻐근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그 연장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 종이에다 펜으로 써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공책 같은 곳에 이렇게 펜으로 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썼을까요? 컴퓨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출력해서 종이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연장을 붙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연장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연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장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면 우리는 불의의 연장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의의 열매로,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서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 쓰임받지 않는 연장, 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연장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그 촛대를 바꾸시겠다,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까지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교회 연역이 10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50년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연수가 우리의 모습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지내왔는데 여러분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덕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동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가 요란 복석한 그런 행사를 하기보다 이 질문 앞에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동덕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누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은 누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죠? 바로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반쪽짜리 신앙이죠. 구약만 가지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니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의 비밀이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말하고자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제 위에 나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그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라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좀 크게 해주시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된 이스라엘 성경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인 토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인 느비임, 세 번째는 성문서인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토라의 T, 느비임의 N, 케투빔의 K를 따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타나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타나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그 히브리 성경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공용어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로 순서와 분류가 바뀌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72년 번역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나눠진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는데,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형으로 번역하며 그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그 언어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동덕교회 7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우리 7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지나간 일들의 열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7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온 그 이야기, 그것이 동덕교회 70년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세 분류는 세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는 토라, 모세오경의 시대이죠.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모세 얼굴이 어떻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모세 얼굴이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에게 나가서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가서 모세만을 붙들고 졸라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통로였던 모세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모세가 없어도 내가 너희를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언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예언서의 첫 책이 어떤 책이죠?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의 첫 책 써 있잖아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을 보면 갈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담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간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전략도 무기도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걷는 모든 걸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언자들이 사라진 시대가 옵니다. 성문서의 시대가 오는데 그 성문서의 시대를 여는 첫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처음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똑같이 여러분 성문서의 시작되는 그 시편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너희들이 걷는 모든 걸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심장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한 번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서를 역사서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역대기서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한 자리도 다르고 속한 시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책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개같이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닙니까? 네. 우리 성도님도 고난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 개 같은 이방 민족에게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엉터리든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절규에 대한 답을 신명기 사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다. 그것을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군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도 기록하고 있고, 또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말년에 1000명이나 되는 적과 후궁을 두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년에 우상 숭배로 무너진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몸만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지, 그냥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너희들이 마음이 떠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직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다시 원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어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왕으로, 또 솔로몬은 온갖 지혜가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평화 시대를 누렸던 그런 이상적인 왕으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대기가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기자는 거짓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상처받았던 것, 몰라도 되는 것은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나간 잘못을 곱씹으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이것만을 붙들고 이것만을 닮아라. 그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이 역대기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희망이고 회고가 아니라 도전이고 절망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본 이유는 옛날을 들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교훈과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갈 뿐 나는 되돌아서지 않는다. 이런 바울에게 돌아볼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과거도 많았고 그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발목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했던 과거는 감사의 제목으로, 부끄러웠던 과거는 은혜의 증거로 삼고, 상처받았던 과거는 성숙한 기회로 삼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눈이었고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덕교회가 가져야 될 눈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초대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덕교회는 초대교회와 거의 비슷하다. 그럼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우리 동덕교회는 초대교회와 거의 비슷하다. 칭찬입니까? 초대교회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Almost Christian.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가짜 참기름이 문제가 됐었는데 가짜 참기름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진짜 참기름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가짜 참기름이 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교회는 유사품이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약도 없이 그들은 성령에게까지 기도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지 만약 한 달만 오셨다면 그들은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1년 만에 오셨다면 아마 1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히 훨씬 더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곤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지붕은 있는데 옆에 담이 없는 그런 공간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면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대예배와 비슷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의 대그룹과 가정의 소그룹 이 두 날개가 여러분 함께 힘차게 날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힘은 진짜 힘은 소그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구체적인 삶이 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 소그룹 공동체가 사랑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그룹이 여러분 심장이라면 소그룹은 혈관입니다. 그럼 심장에서 아무리 힘있게 여러분 피를 보내줘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그룹이 약해진 교회는 결국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고 또 소고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는 성령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밝아서 커튼을 열면 갑자기 해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창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 먼지는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들어오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커튼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돼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죄악된 모습이 먼지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주간을 다락방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저녁 기도를 통해서 목장의 리더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장의 리더가 키펄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갖춰져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에 매달려 목장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가 초대교회와 비슷한 교회, 꼭 닮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기 기자처럼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들춰내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따라 나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성령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교회,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